사도신경으로 맞아. 거기 마이크가 하나가 테스트 거기 강대상 마이크라고 있는데요. 그 보드에 강대상 마이크 불을 켜주시면 테스트 오케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주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다음 곡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혼영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하소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멘 해주시면 제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 악삽과 및 북쪽 산지의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이 높은 산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의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로 가서 갑자기 습격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루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들이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찰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일찍이 일깨워 주시고 이렇게 새벽 제단에 발걸음을 재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교를 행하실 때에 어떤 전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행할 때 어떤 성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듣고 가고자 합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말을 전할 때에 우리 듣는 사람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다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받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아침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두빌 결국은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진멸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정없이 이런 이방 족속들을 멸살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 이유를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들에 절대 복종할 때에 여호수아는 만사형통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볼 만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들이 시작하기보다는 그들이 그 시발점이 그들이 이렇게 트집을 잡아서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여리고성과 아이를 점령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지역 임금들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그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제 침투를 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고 미리 전투를 시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칼날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군과 싸우기보다는 속임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았는데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하고 힘을 모으니까 주변에 있는 임금들이 위협을 느껴서 기브온을 치려 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군에게는 마치 완전히 멸살을 할 이유를 준 것과 마찬가지가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남쪽 지방을 완전히 점령하자 이제 북쪽 임금들도 가만히 못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공간으로 침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순종하자 마음먹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간이 시작할 때 어떤 이유 때문이라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의 어떤 방향을 담임 목사님 지시 밑에 이렇게 가고자 할 때 꼭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보자면은 여호수아가 남쪽의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아 북쪽에서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힘을 모으는 것이죠. 북쪽 토지의 하솔의 임금 야빈이 요밥, 시므론, 악삽 왕들과 북방 그 산지의 기네롯 밑에 있는 아라바, 서쪽에 있는 돌산들과 동서편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히위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집합했더니 그 총 군사들이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게다가 말과 병거들도 수두룩했다고 단단히 준비를 하며 전쟁을 벼르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의 5절입니다. 이게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디서 그 표현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후손을 약속하실 때 저 모래에 있는 그 모래사장에는 모래보다 후손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아주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었더라면은 이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들이 한 곳에 그 넓은 벌판을 차지하면서 그 군사력을 보여주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마치 2차 대전 때 그 나치군들이 아니면 현재 북한군들이 그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한 곳에 모여서 거대하게 행진하면서 그들의 우월감을
보여주면서 위협을 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이 떠오릅니다. 물론 전쟁에 있어서 이런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적군들을 위축시키는 그런 전략도 상당한 효과를 보겠지만, 전쟁 때 눈으로 보이는 군사들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군사들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아시겠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할 때의 접근 방법과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거는 뭐 전쟁은 아니지만 그 선교할 때도 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파치족하고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그들과 이제 동참해서 선교를 한다고 우리가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걸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거기에 전문가들, 성기 선교사님이나 여기 안맹호 선교사님 같은 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들의 의견과 그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잘못하면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그 선교들과 그 관계도조차 뒤틀어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정탐꾼을 사용하는 것에도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몰래 습격해서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하실 때, 그들의 가장 소중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는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가장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무기들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효과를 이루게 합니다. 이 병거는 말들이 이끌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타면서 활을 쏜다든가 창을 던지다든가 이 빠른 속도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힘든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때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뭐 투구도 주고 갑옷도 주고 그러는데, 거기 그 양치기 소년이 너무 커가지고 헐겁고 그래서 못 쓴다고 그냥 다 버려놓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적군이 그 병거가 있고 말들이 있어도 쓰지가 못하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상대방들이 가장 의지했던 무기들을 완전히 소용없게,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분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물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명령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주 그 기습의 원리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뻔히 앞에서 보이는 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싸우는 붙는 게 아니라 뜻밖의, 그러니까 아무 무방비한 상태에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 전쟁 복판에서 그냥 멸살을 시키는 거죠.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는 말은 적군들이 예상치 못하고 있어서 무방비한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노리고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이미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좀 전략적이나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참 좀 인간의 냄새를 풍기지 않냐, 예? 우리 인간끼리 조작하는 어떤 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하지만 전략은 오직 우리 인간들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안다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어서 관대하시기도 하고 가장 귀한 그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절대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 멕시코 선교 비전을 다녀올 때에 뭐 많이는 안 갔지만 그래도 밴이 꽉 차가지고 갔어요. 인원들도 밴이 꽉 차가지고 가고 거기에 가지고 가는 물건도 꽉 차고 갔는데, 그 멕시코 엔세나들 다녀올 때마다 차로 한쪽 가는 것만 해도 6시간 내지 7시간을 거쳐서
왕복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소모하면서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그 땅끝까지, 남미에 있는 그 아르헨티나의 티에라 데 fuego까지 다녀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마땅히 다녀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족한테 선교를 하고 와라 그러면은 당연히 순종하면서 다녀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 과정의 모든 그 시간이나 거기에 재정이나 그것을 알뜰하게 잘 써야 되겠죠. 우리가 차에서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이 많이 가요. 따분할 수도 있고 거기서 그냥 좋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팀이 서로 잘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유익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전번에는 선교적 교회로 가는 길이라는 그 강의를 동영상으로 이제 아이패드를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보면서 다녀왔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강의가 2시간짜리가 4개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익했다고도 해요. 그 대원들이. 그리고 가고 오는 길이 매우 짧아진 것 같이 느껴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내용 중에 그 토론토 영락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송민호 목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미국 대형교회 그 트렌드를 지적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미국 대형교회들 대표하는 레이크우드 철치나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새들백 철치, 아주 큰 대형교회거든요. 아주 릭 워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아주 본받을 만한 모델적이 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근데 그들이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만 결국은 그들과 같이 부유해지는 것이 본이 되었다. 마치 모든 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커져야만이 성공했다는 그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부유한 대형 교회들이 시설을 보면은요, 참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매월달 안식을 했을 때 그 새들백 철치를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정말 잘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유한 대형 교회들이 작은 그 중형 교회나 더 작은 소형 교회들에 미치는 영향도 안 좋은 영향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넉넉하다 생각해서 발생하는 그 대형 교회에서 낭비나 사치들도 사회에서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랑교회, 최근에 사랑교회를 지었는데 얼마나 거창하게 지었는지 마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보다 더 크게 했더라고요. 우리 그 솔로몬이 지은 건물은 우리 교회보다 작았어요. 사실은 그 높기만 더 높았지 우리 교회 이 건물보다 더 작았거든요. 전략을 말할 때 이를테면은 선교를 전략적으로 하자면은 어떻게 최대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자원들을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잘 하는 것이 우리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전략적인 명령을 실행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전도를 한다고 외치기 전에는 우리 지역 전도에 더 충실하게 할 수 있겠고, 왜냐면 멀지 않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 우리 이웃과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전략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전도에 나서기도 전에 우리 가족과 친척들, 이미 우리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더욱 효율적이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효율적인 그 전도를 한다든가 효율적인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때에는 이 효율적인 전략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적군들이 가장 의지했던 그 마병들을 완전히 패하고, 또한 그 모든 나라의 머리 혹은 그 적군들의 그 중앙 정보국 역할을 하는 그 본부를 점령하니까 나머지는 다 쓰러지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전쟁 전략 있잖아요. 그 전쟁 작전법은 아직도 미군에서도 활용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습격 같은 거나 그 전략이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월등한 그런 전략법이 나온다고 해요. 하솔을 불자르니까 나머지 북쪽 지방은 그만큼 쉽게 여호수아의 손으로 넘겨지겠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전략이 없고, 예수님이시니까 전략이 없는 것 같지만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시기도 했지만 우선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이었어요. 우리가 피닉스 지역의 교회들의 연합을 외치면서도 전도까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만 우리 각 교회 내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더 큰 범위의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교회의 목사님들 서로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교인들도 그 연합의 큰 의미를 잘 본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과 12절에 그 모세 이름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가 간직해 갈 것인데, 전쟁에 군사력이 제대로 힘을 쓰려면 그 명령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모두 다 군대를 다녀와서 이 개념에 익숙하죠. 저는 불행하게도 한국의 그 군대를 못 다녀왔기 때문에 이 개념에 좀 익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상하가 뚜렷한 계급 사회에서는 명령이 위에서 아래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모든 사정하는 요구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질서를 잘 압니다. 여호수아가 만군의 여호와 명령의 복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호수아가 가만히 보고 그 멘토를 받은 모세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본받아 그랬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으면 모세가 바로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짓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런 순종의 본이 안 되었더라면 여호수아도 그런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때에도 살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우리와 같이 활동을 하실 때에도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자기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행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왔다고 해도 아버지가 지시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간독하지.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봉변일을 하고 잘못할 때고 헛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을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신약에서 봐서 또 사도행전 후에 그 서신까지, 바울 서신까지 쭉 보면은 다 순종의 그 어떤 원리를 계속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우리 모두의 상사이신 예수님의 명령이 만약에 그의 교회 안에서 끊어지는 순간 질서가 깨질 마련이고, 성도간들의 관계에 금이 가면은 사탄이 그거를 노리는 틈이 생겨서 혼란이 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서는 삶의 전쟁에 있어서 매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마음에 간직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주시는 전략을 따르세요. 하늘에서 주시는 전략을 따르시고, 또 두 번째는 순서를 고려하는 효율적인 전략에 몰두해서 큰 성과를 이루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든 명령들에 끊김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하루하루 주변의 영토를 점령하시고 사랑의 선한 전투로 이기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져서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까마득히 참여 못하고 우리 뜻대로 행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나 우리 가정하고 어울릴 때나 그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기회를 잘 노려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말로 전할 수도 있고 또 교회로 초대를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 발 밑에로 인도할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게 우리가 그냥 듣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마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활짝 보이고 또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그 문이 과연 넓지 않더라도 좁은 문이더라도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좁은 문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만큼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